와 성창과 칸타타가 있어서 굵고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는 양옆에 살인과 강도를 저질린 두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의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외경에 보면, 도마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1.5km 정도 됩니다. 그 1.5km 되는 거리를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간 것이 아니라 사형수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을 저지른 이름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와 골고다 언덕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입니다. 왜냐하면 언덕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1.5km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내던지고 쓰러지고 말았는데, 로마 군인이 강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마복음에 보면 이 강도가 1.5km 가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와 부모에 대한 저주와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악다구니를 쓸 만큼 이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마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또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며 조롱하더라. 오늘 본문도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이 강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함과 동시에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구 욕했습니다. 네 메시아 맞냐?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세상을 구원하러 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냐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또 욕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욕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조롱하며 비웃었던 한 사람이 극적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졸지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극적으로 천국에 갔다. 예수님을 욕했던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그리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와 같다. 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행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도마복음에 보면 이 강도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같이 악행을 행했으며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똑같은 죄를 지으며 똑같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마지막에 극적으로 회개하여서 천국을 갔고 또 한 사람은 지옥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시면 노아의 홍수 원래 목적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의 심판이 배에 타고 있던 노아에게는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인해서 죽었고 오히려 배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이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순간은 구원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나 부정하면, 욕하면, 조롱하면 결국 그 십자가는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저주하고 주님을 욕하던 그 입으로 돌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한 우리 강도, 그가 이 세상에서 쌓은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행만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도 없고 과정도 없이 본론 딱 한마디, 결론 딱 한마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이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행을 얻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참 강도가 부럽다고. 죽기 직전에 영접해 갖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부럽냐고.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천국은, 이 강도가 간 천국, 물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공적을 쌓은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더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천국에도 이것이 공평입니다. 이 땅에서 쌓은 공적대로, 그 공적이 구원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 공적대로 받는 것이 천국에,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공평한 게 뭡니까? 일한 만큼 돈 받는 게 공평한 겁니다. 막판에 믿었던 이 사람은 결국 구원은 얻었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끔 목욕탕에 불났거나 아니면 무슨 호텔이나 아니면 이런 데 불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구조된 사람들 몰골이 어떤지 처참합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헤어나온 사람들의 모습 보면 거의 비참할 지경입니다. 강도가, 한편 강도는 구원은 얻었지만 마치 불난 데서 겨우 구조된 그 모습이 이 강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꼭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어떻게 마지막 그 순간에 한편 강도가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극적으로 회심할 길은 없습니다. 한 강도의 회개는
다른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부인했지만 이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설명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내 의지로 믿어서, 내 지식으로 믿어서 구원 얻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제가 교리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가 패망의 길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그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은30에 팔고 배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떠난 사람, 그 사람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편 강도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믿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십자가를 믿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는 양이 아니라 염소였습니다. 가라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추수 때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진 케이스가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임하는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으며, 또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보다 일찍,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며 또 세례를 보면서 내게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세례를 통하여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나를 일찍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며 더욱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